오늘은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으로 보호받는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면서 가뭄을 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3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엘리야와 또 엘리야를 보살폈던 사르밧 과부를 그 재앙 가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몇몇 업종들은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여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날 코로나19도 과거 이스라엘에 내렸던 가뭄과 같이 이 패역한 우상 숭배하는 이 세대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병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게도 하셨고 그것을 지나가게도 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왔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의 큰 가뭄 가운데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돌보셨듯이 이 코로나19 전 세계적 재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계속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보호하심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과 기적으로 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기적이 뒤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요단강 건너편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 북쪽 멀리 시돈 지방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엘리야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가뭄이 끝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먼 곳으로 저 시돈 지방으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말씀의 가뭄, 영적인 기갈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뭄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인 가뭄과 말씀의 기갈이 함께 옵니다. 육체의 양식이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 참 심각한 이스라엘의 심판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저 멀리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엘리야 자신에게는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잔인무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뭄의 책임을 물어서 엘리야를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인 이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나 교회에 해당되는 이 엘리야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지키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또 시돈 지방에 있지만 그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늘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면서 갈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먹을 것도 함께 있습니다. 가뭄 가운데에서도 그릿 시냇가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당시의 일반인들에게 고기 음식은 화목제사 드릴 때나 한 번씩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왕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거하는 엘리야를 물과 고기로 날마다 먹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말씀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옵니다. 사르밧은 이세벨 왕비의 고향 시돈 지방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아주 성행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외진 곳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자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과부는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가뭄 가운데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려고 불을 피우기 위한 땔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인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물과 떡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에 신비한 능력으로 식량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작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부와 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날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뭄과 같이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시돈 지방의 한 작은 과부의 집, 이 집에는 폭포수처럼 지금 말씀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만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요즘 들어서 점점 풀리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두움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혹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말 못할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돈의 한 마을, 사르밧 지역에 살던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과부와 아들, 그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식량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그 주섬주섬 땔감을 모으고 있었던 그 비참한 과부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막다른 처지에 놓인 여러분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르밧 과부처럼 나도 지금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압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옆에 있었던 것처럼 관악교회가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파가 지속되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협력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그 기적적인 도우심의 손길은 가장 먼저는 교회의 구제를 통해서 옵니다. 혼자서 버티시기가 정말 힘드시다면 교회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른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돌보시고 먹이셨던 것은 엘리야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지속되도록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셔야 이 교회가 섭니다. 우리 관악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말씀으로 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보호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왕에게 심판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칫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요단강 그릿시냇가 건너편으로 요단강 건너편 그릿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지나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가뭄 상황인데 인적이 드문 광야로 나가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죽으러 제 발로 먹을 것이 없는 물도 구하기 힘든 그런 곳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참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까마귀들이 명령해서 너로 먹이게 하겠다. 믿기 힘든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곧 그릿 시냇물도 다 말라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하십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시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 지역의 한복판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가뭄 가운데 먹여줄 집과 사람이 있다? 도무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그 이방 여인한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한테 식량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자기도 책임질 수 없지만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가뭄 내내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순종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빈궁한 형편 가운데 놓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이걸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적은 식량 중에서 첫 번째로 띄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풍성히 받아왔던 이 언약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살아왔던 이 이방 여인은 여호와 신앙으로 이 가뭄 가운데 나아옵니다. 당시의 과부는 사회 경제적으로 참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서도 과부를 각별히 돌보라 하고 말씀으로 명하셨는데 지금 이 같은 시대 이방 지역에서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고 멸시천대받는 그런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사람,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렵고 자기 한 몸 가누기 어려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씀 사역자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여러 이방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헌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막 핍박을 받고 또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거래처,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거래처가 끊기고 막 생계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그 한 번 본 적도 없는 또 자기와 혈통도 다른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큰 연보를 기쁨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한 교회들의 큰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과 같은 이 일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봉사와 또 구제의 사역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구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신이 매우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힘껏 도우시기 바랍니다. 다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다 드린 건 아닙니다. 떼어서 떡 하나 먼저 주고 나머지는 자기랑 아들이 먹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